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에 중요한 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조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사울 왕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우로 인해서 처참한 전염병으로 사무엘 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위험하구나.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24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성전가를 부르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에 있고요.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었던 37명의 용사들 너무 고맙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또 나의 많은 주변의 신하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사무엘하 23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으로 사무엘서는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추가가 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왜 추가했을까? 사무엘하 24장은 왜 저자는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이것만 안 넣었어도 사무엘서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저자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이야기, 마무리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도대체 사무엘하 2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 나오지만 여기서 범죄하였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 17절인데 sin으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은 done wrong으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범죄가 있고 sin이 있고요. doing이 있는 거예요. sin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범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는 뭔가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범죄였나요? 이 사람의 범죄가 무엇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sin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악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doing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게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뭘 범죄했나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범죄는, 이 악은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것,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악이에요. 죄는 뿌리가 되고요. 도잉이 되는 것은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거 일평생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휘태휘태한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다윗의 잘못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뭐 나쁜 건가요? 인구조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센서스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데, 나는 이래서 한다 하지만 내면을 쭉 들어가서 보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차라리 말 안 하고 입 다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좋은 말 같아. 근데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냉철하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는 거고, 그리고 그의 폐부를 살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고, 그럴 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 꺼내놨더니 본전도 못 뽑아요. 사람들 다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리석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 우리 다 영물이에요. 변명하는구나. 이 변명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것도 범죄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의 인구조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해가지고 누구를 건드렸나요? 다윗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에, 다윗의 시대 마지막 때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차곡차곡 한국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아쇠라 그러나요? 트리거라 그러나요? 이걸 가스라이트, 뭐라 그러냐면 터뜨리는 것, 폭발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 방아쇠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조사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사탄이 했다고 나와요.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나오고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켰냐? 사탄이 일으켰냐? 뭐 이런 논쟁이 나오죠. 그러나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욥의 얘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막 몸을 건드리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쌓여서 그 폭발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처음에는 안 쌓여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어느 순간에 가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차곡차곡 쌓인다는 느낌이 들 때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쟁터가 돼버려요. 교회가 전쟁터가 돼버리면 설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내재적으로 쌓인 죄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사단이 격동하게 들어와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단이 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조차도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여러분, 징계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징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사탄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다윗은 말년이 너무 편안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편안하면은 나라도 편안하고 이러면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사고쳐요. 사울은 악하게 사고치고 다윗도 말년이 편하니까 지금 우리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볼까 하면서. 근데 사실 인구 조사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엉뚱한 도로 지금 이게 초점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가에 보면 제가 좀 이따 읽겠지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저기 나오죠. 9절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했는데 9절에 가서는 보고가 들어와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80만, 남유다에서는 50만, 합쳐서 130만. 누가요? 누가 이렇다는 거죠? 칼 빼는 자는 용사예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조사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군인 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도 못 쓰고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군인들이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로 봐서 내 군사력이 어느 거야. 사실 다윗은 말년에 큰 제국을 형성하게 돼요.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하는지 다윗은 두로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를 점령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로는 섬이에요. 이 두로를 점령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도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동안 아주 고생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섬을 점령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섬 쪽을 향해서 땅을 메꾸면서 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육지로 만들어버리고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알렉산더가 잔인한 왕은 아니었는데 아주 잔인하게 두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고요. 두로뿐만 아니라 너부갓네살도 이 두로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로까지 점령함으로 다윗은 130만 명, 이게 말이 어렵지. 대한민국 육군이 옛날 6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뭐 40만, 50만 밖에 안 되겠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군인 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허무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2절에 보시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나.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내가 왕과 함께 살았는데, 왕과 함께 봤는데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것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분인데 왜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압은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의 눈에 비친 다윗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줄 아는데 하시는데 왜 왕은 내 주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망조가 걸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격동된 거예요. 사단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날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도 지금 왕이 왜 저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해요.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130만 명을 보고하면서 이 중에 뺀 사람이 있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빼버려요. 허위 보고가 돼요. 숫자를 줄여서 허위 보고를 해버려요. 안 믿는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가 씌었어요. 가닥 씌어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대는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 숫자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수와 크기와 건물을 자랑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아주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ABC라 그러잖아요. A는 attendance. 우리 교회 출석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대단해. B는 뭔가 모르겠네. B는 넘어가고요. C는 캐시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은가? 캐시가 이렇게 많고 수 크기 이러니까 빌딩이죠. 예, 빌딩.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런 데 빠져버리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수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
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년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참 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했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됐고, 이 서글프고 아픈 이야기가 사무엘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 못 차리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든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좀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가 싸워 이겼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윗이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요.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군인 숫자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할 때 사고가 나요. 다윗이 허무할 때 밧세바 사건으로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불었고요. 다윗이 이렇게 뿌듯하고 허무할 때 그 말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차이점은 사울은 회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기도 힘들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걸 잘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윗은 쓰러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았어요. 그가 이거 딱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알았어요. 여러분, 쓰러지는 건 누구나 다 쓰러져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거기가 인생의 막장 같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10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잘난 찌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심지어 저 두로의 지중해에 있는 저 두로 섬까지도 내가 통치하는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막 교만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죽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겠구나. 그건 죽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13절에 보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또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나 석 달 동안 도망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연, 월, 일이 나오잖아요. 연은 7년 기근이고요. 월은 3개월 동안 도망자로 살 것인가, 일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셋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말하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염병을,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전염병은 천재로 여길
거니까. 전염병은 하늘의 질병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사람에게 피해 다니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린 이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은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His mercy is great.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십니다. 주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진실하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끝이 없으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전염병이 그냥 온 땅에 번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오는 것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고 있을 때에 그때에 1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를 치세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는 거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다윗의 잘못이어서 다윗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에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어디라고 나왔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왕이여, 이 질병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요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제단을 쌓는다 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드리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였고요. 25절에 보면 25절 이 말씀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의 얘기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마지막 절은 다윗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의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17절에 있는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오르난이 아라우나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시켜 놓으면 성도들이 덜 헷갈릴 텐데 오르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서 그리고 그 산에서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모든 재앙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자리,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요.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이곳이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이고 이곳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13절 보면 역대하 7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운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곳.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겸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16절에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곳이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것이 그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약속하신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올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숫자와 크기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우리 교회 뭐 건물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사라지면 온통 자신에 대한 집중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긍휼을 구하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무엘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 범죄하였지만 그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 얘기죠. 전염병을 없애주신 얘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단이었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더나 안 더나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난 척 하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할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때는 납작 엎드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사무엘상을 여러분 통독반에서 사무엘상을 상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설교를 딱 정리하고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마지막 결론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냐 이렇게 모욕하였지만 한나는 그곳에서 당신의 여종의 은혜를 달라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기도했던 그 장소,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은 기도하는 이야기로,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성전이 세워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기도하는 그곳으로 세워지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장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시겠다 했던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안고 성전에 찾아 나온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겸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죠.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을 언급하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전염병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곳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토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일한 끈끈한 놀라운 축복이 평생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